우리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세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상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신들을 지혜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욥의 발언에 욥의 세 친구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세 친구 중 한 명인 빌닷이 오늘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또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감정도 격해진다 하는 것을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최대한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삶 예화에 이렇게 예화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던데요. 그 간증에 보면 이 4년 동안 격려와 칭찬의 말을 계속 그 목사님이 할 때에 한 청년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살아났다 하는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참 그 말처럼 이왕 할 말이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왕이면 말을 주고받을 때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또 많이 해야 될 상황이라면 생명의 말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욥의 말에 화가 난 이 빌닷,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 오늘 하는 말인데요. 그는 이 욥을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과 그 최후에 빗대어서 욥과 욥의 삶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빌닷이 악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내용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 그 인생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을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욥을 그 악인과 악인의 최후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욥에 대한 빌닷의 묘사가 옳지 않은 것은 이유는 먼저는 욥이라는 사람과 악인을 이렇게 바로 견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5절에서 한번 7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며 여기에 보면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 악인의 빛은 5절에 보니까 꺼진다. 그리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고 또 그의 장막은 어두워지고 그 걸음은 피곤해지고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그 빌닷이 한때는 융성한 일가를 이루었다가 재산은 사라지고 자녀들은 다 죽고 지금 본인은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욥의 형편을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빛이 꺼지고 어두워진 장막, 사그라들고 있는 불꽃 같은 그런 악인의 삶과 같다 하고 욥을 이렇게 욥이 악인이고 욥이 받는 고난은 악인이 받는 고난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또 욥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그런 악인이 받는 고난과 고통으로 묘사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왜냐하면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어떤 악 때문에 죄악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으로 그 욥의 고난과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우리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지만 내 생각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믿음이 좀 있다 생각하고 교회를 또는 신앙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렇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뭔가 다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욥에 대한 빌닷의 묘사가 옳지 않은 것은 첫째는 욥을 악인에 빗대고 욥의 고통을 악인의 고통에 빗댄 것이 잘못이다 한다면 두 번째는 욥의 최후가 악인의 최후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악인의 최후, 빌닷이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발뒤꿈치는 뒤꿈치는 덫에 덫에 치이고 끼고 그의 그의 몸은 몸을 울무에 얽힐 얽힐 것이며 여기에 보면 이 악인의 그 최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덫에 치이고 올무에 얽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참 말은 너무 문학적으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 빌닷이 묘사한 이렇게 악인의 최후, 악인의 마지막이 어떠냐면 힘이 쇠하고 또 그리고 재앙이 기다리고 질병이 생겨서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13절 뒷부분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 구절은 피부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욥이 그 기화로 몸을 끌고도 시원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욥이 이렇게 그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런 욥을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 말이 욥이 지금
이제 그 피부병으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제 너는 하면서 욥은 악인이고 악인으로서 너희 최후가 곧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욥이 악인이고 또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빌닷의 말은 완전히 틀린 것이죠.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욥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 세상을 보면 그러죠. 악인이라고 해서 모든 악인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또 풍요를 누리다가 죽는 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 정도로 악인이라고 해서 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게 아닌 것. 그리고 의인이라고 해서 그 마지막이 다 순탄하기만 한가요? 대표적인 의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흠도 점도 없으셨던 그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의 생애를 사시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빌닷의 논리대로라면 이 예수님의 이런 죽음도 결코 예수님도 악인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 참 세상의 모든 것을 이런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화를 당한다는 식의 어떤 인과응보 또 행위하복의 논리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종교적 의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의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빌닷이 자기는 좀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의를 기준으로 지금 욥의 최후가 악인의 최후 같을 것이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자기 의에 도취한 그런 말이고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욥에 대한 빌닷의 묘사 중에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욥과 그 가문의 종말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 욥과 욥의 집이 이렇게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된다. 그 앞에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뿌리가 마르고 그 가지는 시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18절 19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도 그 가문에서 남는 사람이 없게 된다. 이렇게 아주 빌닷이 악담을 하죠. 참 말이 자꾸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을 욥을 향한 빌닷의 이 말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욥과 욥의 집은 완전히 끊어지고 역사 속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빌닷은 이름은 남아있긴 하지만 어떻게 그의 집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대신에 욥의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또 욥의 집의 자녀들 역시 이렇게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훗날 더 이렇게 넘쳐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욥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마다 욥의 믿음을 칭송하고
또 욥의 믿음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닷의 말은 악인의 최후와 같을 욥의 최후가 악인의 최후가 같을 것이고 욥의 가문은 시도 없이 말라질 것이다. 했던 그 말은 다 이렇게 적중하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빌닷의 말은 또 그런 점에서 틀리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든지 빌닷이 욥에게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말고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그 욥의 삶에 대해서 욥을 악인이라고 하고 또 욥의 고난을 악인의 고난이라고 하고 욥의 최후가 악인의 최후와 같이 될 것이고 욥의 가문이 다 사라지고 소멸할 것이라는 그 빌닷의 말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악인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의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런 잘 되지 못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런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우리의 최후가 결코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말과 최후를 붙드셔서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길이 기록되도록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